오늘날 십자가는 교회를 상징하는 표시로 예배당 옥상에 십자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표시로 목걸이를 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끔찍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교수형이나 총살형은 잠시만 두려움과 고통을 당하면 되지만 십자가형은 오랜 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아주 무서운 사형 제도였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어느 누구도 로마 정부에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반역하는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죽이기 위해서 고안해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십자가형의 사형 언도를 받고 처절하게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신데 왜 누구 때문에 그 무서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그렇게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야 될 것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놀라운 구원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듣다 보니 우리의 심령이 무뎌지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흘리던 눈물은 이제는 메말라버리고 마음이 강팍해져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고 가슴을 쥐어짜는 회개도 없고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들만 보이고 마음은 딴 데 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도 사라져버린 채 형식적으로 또 의무적으로 마지못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대교회가 꼭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또 고난주간 한 주간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함으로 회개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금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시고 또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여 봉사하고 또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도 700여 년 전에 이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마치 눈으로 직접 본 것처럼 아주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어떤 고통과 치욕을 받으셨는가?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아니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라면 더더욱 이 버림받는 고통은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아 버림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조차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세우려고 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을 환호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 사형 온도를 내려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해 보았으나 죽일 만한 제목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가만히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난 군중들은 가만히 있을 태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놓아주었다가는 당장이라도 반란이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생각해낸 것이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놓아주고 자기는 이 일에서 손을 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바라바를 놓아주랴 아니면 예수를 놓아주랴? 이 물음에 빌라도는 당연히 군중들이 극악무도한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놓아주라고 얘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의 이 생각과는 전혀 반대로 성난 군중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극악무도한 살인자 바라바보다 못한 그런 취급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고 따랐던 그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절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군중들로부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성부 하나님께로부터조차도 이렇게 버림을 받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어떤 고통과 치욕을 당하셨는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모진 고난을 당하셨는데 오늘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4절, 5절, 2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2절 말씀 속에 보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번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누구를 미워하신 적도 없으시고 또 악한 생각을 품은 적도 없으시고 실정적인 법을 위반하신 적도 없으시고 도덕법을 어긴 일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는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4절, 5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런 모진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그 자연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모진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또 어떤 고난과 치욕을 당하셨는가? 우리의 죄 때문에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했다라고 했고 5절에 보면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았다고 말씀하고 7절에 보면 곤욕을 당하시고 8절에 보면 신문을 당하시고 끌려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어서 그랬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내리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친히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에 매달려 수치와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그런 치욕을 당하시면서도 7절의 말씀에 오면 입을 열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인해서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던 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왕 세우려고 했던,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그렇게 환호했던 그 군중들, 그런데 그들로부터 예수님은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시고, 심지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시고,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견디기 힘든 고통과 치욕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인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고통과 치욕을 당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